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찍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야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모와 형님께 참 죄를 범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가는 길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예수님 보좌까지 사다리가 놓인 것을 그는 꿈에 보면서 외갓집을 찾아 처음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 갔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 외삼촌이 그를 환영하고 온 가족들이 받아줘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데, 너무 충실하게 겸손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외삼촌이 야곱을 좋게 여기면서 너 나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그냥 있을 수 있나, 너의 품값을 얼마나 정하면 되겠나, 그렇게 외삼촌이 물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에 꼭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외사촌들 중에 너무 예쁜 딸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는 다른 딸은 모르고 그 두 딸 이름이 나오는데, 언니 이름은 또 동생의 이름은 이렇게 레아와 라헬인데, 이 형님은 언니 되는 형은 그렇게 예쁘지 않고 아주 순순한 인물이고, 둘째 딸 라헬은 굉장히 예쁘고 상냥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그런 말 했죠. 외삼촌, 제가 저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얼마의 돈을 줘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딸의 그 부모에게 꼭 돈을 줘야 됐어요. 지금도 아마 그쪽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남편이 집을 준비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표준이 있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가져간 것도 없고 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그 둘째 딸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되는 라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고맙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연애 마음에 참 사모했던지 7년을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일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게 세월이. 그래서 7년이 찼는데, 이 잔치날 결혼식 날을,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하는데, 그 유대 나라에는 밤에 결혼식을 했는데, 라헬인지 큰언니 레아인지 모르고 첫날 밤을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는지 외삼촌한테, 어쩌면 제게 이렇게 속입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그렇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자기도 언젠가 또 그렇게 그대로 대접을 받는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도망간 신세로 7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외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주는 대로 받고 대로 죽으면 말로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뭘 조금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받는데,
나쁜 죄도 그렇게 다시 그렇게 받는다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우리도 그런 때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정말로 남에게 선을 주지 절대로 악은 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더욱 느꼈어요. 그래 이 야곱도 그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고 막 외삼촌한테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렇게 7년을 고생했는데 어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막 하소연했어요. 그럴 때 내가 미안하다. 그러나 이 나라의 풍속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 먼저 시집을 보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둘째 딸도 너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그럼 더 봉사할 수 있겠나. 그래서 글쎄 아내를 맡기 위해서 14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그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둘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내 둘을 데리고 그 가정 살림이 시작되는데 그 사연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큰딸에게는 태를 여셔서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연거푸. 근데 이 둘째 딸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지 않았다 이랬는데 정말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라헬은 그 동생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언니가 부럽고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막 쪼르고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자식을 낳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가 아들을 낳아서 내게 주면 내가 대신 내 무릎에 아들을 안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내로 주고 또 큰언니도 나중에 그렇게 라헬이 몸종을 줘서 아들 둘을 놓고 또 언니도 넷을 낳고 나서 더 낳지 않으니까 동생이 자기 몸종으로 아들을 낳는 거고 자기 몸종을 또 아내로 줘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늦게 여셔가지고 또 아들 둘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들 12형제 낳았어요. 얼마나 그 외에도 물론 더 있겠지만 이 성경에 올라온 이름들 중에 12아들 12지파가 된데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또 14년 살고 나서 나머지 품값을 외삼촌이 뭘 주느냐, 이제는 너에게 품값을 줘야 되는데 뭘로 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얘기하는 거면 외삼촌 제가 여기서 양을 치고 이렇게 많이 큰 떼를 이루었어요. 야곱이 그 집에 가서 들어갈 때는 얼마 안 되는 약물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양을 돌보고 그 열심히 참 번식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에 막 이제는 큰 떼가 이루어져서 온 산천에 양과 염소로 뒤덮여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 야곱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제가 얼룩 있는 것 제게 주시고 순수한 까만 거나 하얀 거는 외삼촌 걸로 그래 주시면 제가 여기서 양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여기고 얼룩얼룩한 건 전부 뽑아서 야곱이 가지고 순수한 흰색이나 까만 거는 외삼촌 걸로 무리를 때려 나누었어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맡아서 이쪽 산으로 치고 순수한 거는 외삼촌과 그 가족들이 치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돼가지고 이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12아들을 낳고 재산이 많이 불어서 이제는 엄청난 때를 이루었는데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서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 건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젠 더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고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고향으로 가거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면 못 가게 말릴까봐 그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양떼는 들로 불러다가 나 이제 고향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하냐 의논을 했더니 가자고. 우리 아버지한테 오래 있어서 안 되니까 고향으로 가자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 처가족들과 온 식구들이 함께 외삼촌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고향을 향해서 짐을 꾸려가지고 그 많은 양떼들과 가산을 몰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애 가운데 충실히 했던 걸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12만 해도 참 저거지만 아내 4세다가 아들 12에다가 양떼들과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완전 거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 딸들과 조카가 떠난 걸 알고 막 군사들 데리고 쫓아가서 혼을 좀 내려고 막 뒤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셔서 그 라반에게 가부를 묻지 말고 조용히 그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현몽하셔서 그들을 아무 저거 없이 작별 인사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참 잘 가라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형님과 가까이 고향으로 오면서 정말로 자기가 맨주먹으로 그렇게 막 불쌍한 처지가 돼서 죄인으로서 도망가던 그 산길을 이제는 많은 때를 거느리고 고향을 찾아오는데 점점 고향이 가까우며 산천이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자기 죄가 너무 무겁고 또 형님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겁이 나서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형님들이 사는 동리로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님이 참 군사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이 동생을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야곱이 겁이 나는지. 정말 내가 20여 년 전에 형님을 속이고 도망을 간 신세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염소를 전부 200마리 300마리 100마리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물로 한 사람 종들에게 맡기가 앞을 세워 보내면서 형님에게 문안을 전하게 하고 이제 여기 동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앞에 보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저 가까이 형님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 자기 자식들을 2떼로 나눠서 큰 언니와 종들의 식구들을 따로 떼를 하나 나누고 또 둘째 부인 라헬의 자식들과 그 처의 가족들이 떼를 나눠서 양떼도 반 갈랐어요. 2떼로 나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기 위해서 떼를 2로 나눠가지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무더기를 세우고 앞 세우고 뒤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날 밤에 혼자 뒤에 약복강이란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하늘에서 이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자기 그를 죽이러 온 줄로 생각하고 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그러면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나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나타난 그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인 줄로 야곱은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정말로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드리고 회개했지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형님의 손에서도 노여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했는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실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참 너무 괴롭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내 죄가 가로놓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내 죄 때문이 참 죄가 가로막혀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낯을 뵙지 못할까 제일 두려운 건데, 이 야곱도 그날 밤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이 무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그 심정을 하나님이 나타난 보내준 그 천사와 함께 겨루면서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아. 그럴 때 결국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그의 한도뼈를 침으로 이 어긋났다 그래.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온 힘은 거기로 통증이 갔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놓지 않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씨름을 할 때, 이제 날이 새려 하니까 나를 가게 보내달라고, 나 이제 가야 한다고. 그럴 때 제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놓겠습니다. 결국 붙잡고 놓지 않아서,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줄 테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광경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야곱처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걸 저는 절실히 마음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내리고자 하는 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에서에게 가서 너 동생을 절대로 나무라지 말라. 그가 얼마나 가서 고생했으며 고생한 것과 그 어머니가 죽고도 못 와가지고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면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야곱에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저는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오늘부터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교통해서 축복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 나머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